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네, 벌써부터 그 16절 했다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해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예, 알고 계시고, 네, 벌써 한 컴플레인을 벌써 내려오는 동안에 한 5번을 받아가지고, 네, 똑같이 끝나니까 예, 염려 마시고, 네,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께 이렇게 속삭이듯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학이 옆에서 얘기해요. 방학이 끝났어. 곧 개학이야. 힘내자. 네, 벌써 뭐 고등부에 네, 고등부에는 벌써 3일 방학 그런 첫날만 학교도 있고요. 내일 방학하는 친구들, 이번 주에 개학하는 친구들 손 들어 볼까요? 돌아오는 주에 월화수목금 또 고등부 네, 많습니다. 네, 벌써 순식간에 방학이 지나갔는데요. 여러분의 방학을 되돌아보면서
여름 방학을 어떻게 잘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이학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좀 올림픽 많이 보셨나요? 예, 몇몇 본치도 있고, 저도 단기 선교랑 수련회 갔다 오니까 거의 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경기의 꽃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양궁, 수영, 누가 정답이 나왔어요. 정답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네.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마라톤 경기 되면 되게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마라톤의 열기는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라톤은 인간 한계를 극복한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경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마라톤 경주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는 마라톤 경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누구도 마라톤 경기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중계를 안 해줘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중계하지 않고 중간중간마다 중계를 해줍니다.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 간간히 보는 게 바로 마라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중간에 1등이든 2등이든 100등이든 상관없이 중간에 별로 드라마틱한 뭔가 긴장된 장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간간히 중계를 보다가 채널을 고정하는 멘트가 딱 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수들이 스타디움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들릴 때입니다. 여기에서 채널을 고정하는 이유는 마라톤의 마지막 장면이 주는 뭔가 장엄하고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요 외로운 싸움을 2시간여를 그렇게 버텨내야 합니다. 선수들이 뛰어야 하는 길에는 평지가 있는 반면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응원하려고 나온 그 응원 부대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아무도 없는 허허 벌판도 있습니다. 100m를 무려 17조의 속도로 2시간여를 쉼없이 달리는 마라톤 경주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올림픽 폐막식을 앞둔 메인 스타디움에 드러났을 때 비로소 끝이 났습니다. 수만 명의 관객들이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안에 한 명씩 이제 관객들이 들어올 때 관객들은 일어나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1등을 했던 2등을 했던 꼴찌를 했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험난한 길을 완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열심히 달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수련회에서 막 뛰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목적을 위해 많은 것을 내가 대단한 일을 했어, 성적이 잘 나왔어,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승리 또는 패배를 결정짓는 것은 마지막에 그 메인 스타디움에 몸을 드러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만 때론 지금 우리의 모습의 실패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에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의 마지막 노인이 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울 앞에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뭔가 표독스럽고 욕심 많은 할머니인가요? 아니면 고집으로 똘똘 뭉쳐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얼굴은 중요합니다. 네, 얼굴이 중요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니라 얼굴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얼굴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죠. 여러분 만족하나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 잘못했네요. 이 얼굴은 부모님이 주시는 거지만 지금 현재
얼굴은 부모님이 주시는 거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평생을 통해 빚어낸 것이 우리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서의 얼굴은 어떨 것 같나요?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각자의 장례식장에 한번 가봅시다. 조문객들이 와서 유가족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형준이 할아버지 이상하네요. 우리 형준 할아버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은서 할머니는 정말 사랑이 넘쳤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처럼 조문객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아요. 그곳에 모인 이들의 대화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것이 마땅한 진리이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 사랑을 심은 사람인지, 그가 정말 신뢰를 심은 사람인지, 아니면 신앙을 심은 사람인지, 아니면 반대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산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이 마지막에 어떤지 그 장례식장의 조문객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말씀인데,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몰라요? 느헤미야 하면 생각나는 게 성벽을 건축하는 거잖아요. 다시 재건하는 거, 아니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9장 이전에, 느헤미야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9장 이전에 이렇게 내용이고요. 그게 여파가 9장에서 12장까지 나오고, 오늘 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한창 부흥기가 느헤미야가 한창 활동할 때가 무려 12년 정도가 지나서 나이가 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으로 임무를 수행한 이후에 다시 원래 환관이었거든요. 술 따르는 환관이었는데 술을 따르며 다시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다시금 두 번째로 유다의 총독이 되어 다시금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다시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두 번째로 유다의 총독이 됐는지 역사적으로 그 12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이상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던 기간이 짧지 않았음을, 비웠던 기간이 짧지 않았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고 성벽을 세웠고 그 사람들이 멋진 모습을 보였던 과는 좀 다른 모습이 12년이란 시간 이후에 왔을 때 펼쳐진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한 것을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적에는 내적인 적과 외적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인내심과 집요함을 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떠나 있던 시기,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십이 사라졌던 그 시기에 사탄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과연 사탄은 어떻게 예배를 무너뜨렸을까요? 첫 번째, 예배의 파괴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를 파괴했는데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자체가 완전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 그 3장 4장에 보면요,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요. 성벽 건축을 할 때 방해하던 사람 중에 하나의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어찌 보면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과 친하게 지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다 친구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이 리더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문제가 일으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도비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님, 제가 예루살렘에 올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처 방 한 칸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방 한 칸이 다른 한 칸이 아니라 11조를 모아두는 창고 하나를 제가 매번 쓰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한 뭔가 암묵적인 대가 지불이, 뇌물 같은 게 분명히 있었겠죠. 이 대제사장은 그 순간 자신의 임무를 잊은 채 이 도비야의 선물을 받고 성전에 방 한 칸, 그 11조 창고를 도비야에게 내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저희 댄스 연습실 하나 밖에 믿지 않는 분한테 한번 좀 빌려주세요 했을 때 언제 제가 올 때 한번 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언제 생각하면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나지 않은 일이에요? 엄청나지 않은 일이죠. 그냥 방 한 칸 빌려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그 곳이 문제였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 이 일은 단순히 성전에 방 하나를 내어준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방은 백성의 11조를 모아두어서 거기에 쌓아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쌓이는 물건들은요, 성전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레위인들의 사례금, 양식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창고를 없애야 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11조를 걷었는데 예전에 곡식이나 이런 걸로 걷었겠죠. 재물을 두고 어디에다 이걸 놓지 관리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식량을 지급해야 되는데 제대로 식량이 쌓아둘 데가 없으니까 지급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겠죠. 저렇게 성전에 일들을 하고 성전에서 막 항상 자기 일들을 안 가지고 성전에만 온전히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런 레위인들에게는요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계를 이어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레위 사람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지켰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성전을 지키겠다라고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곡식이나 곡물이 없게 되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레위인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전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향단을 세우고 번제를 받고 예배를 정식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직 레위인들만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가 어찌 보면 전혀 생각지 못한 것에 파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정면으로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레위인만 죽여 막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했다면 이 일이 오히려 허무하게 흘러가진 않았을 겁니다. 사탄은 뺑뺑 돌려서 우리 약한 점을, 우리 연약한 점을 돌려서 예배를 공격합니다. 그저 성전의 창고 하나에 자신의 짐을 두고 휴가 때 잠깐 오면 쓰겠다라는 그런 요청 하나의 말이죠. 근데 이 작은 허용, 우리의 마음에 작은 구멍이 하나가 생길 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가 그토록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힘겹게 그 예배를 회복했는데 이 하나의 작은 틈 때문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공격에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사탄은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오염되고 추락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 누구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에 사탄은 목표가 제1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또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수라는 뜻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사수는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배를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매주 있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마라토너들이 끝까지 스타디움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탄의 첫 공격 시도를 막아내며 우리 예배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상의 파괴. 사탄의 두 번째 공격은 일상의 파괴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파괴된 곳에 따라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이 파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매주 말씀드리지 못하면 또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못한 이들의 삶은 결국 타락이라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5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중 가장 구체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을 말하면, 단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이래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안식일을, 즉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쉼을 위해서 우리가 쉬라고 만드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15절, 16절, 17절인데 15절은 중등부, 16절은 고등부,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또 두로 사람이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배가 사라지고 레위인이 떠나서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먹고 살 것들, 6일 동안 충분히 먹고 살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도 일하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강경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들을 꾸짖었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립니다. 전날부터 문을 막아버려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강경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단기선교 갔다 온 친구들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천근만근이었을 거예요. 저도 약간 하늘을 이렇게 붕 떠 있는 느낌 아시죠? 붕 떠 있는 느낌이 지금 계속 드는데, 우리 육체는 한 주라는 삶을 살고 나면, 6일이라는 삶을 살고 나면 반드시 하루는 꼭 쉼을 쉬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은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좀 벗어나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특별한 쉼의 날을 갖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막상 어때요? 네, 정해진 쉼을 싫어합니다. 뭔가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그것을 법으로 정해 두셨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걸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돌로 쳐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쉼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들과 힘이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언제든 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주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행복한 상상을 해볼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서 놀고 먹어도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 일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맨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500만 원씩 막 통장에 꽂히는데 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아니면 당시의 종들, 아예 그 자신의 권리가 없는 종들처럼 평생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이들에게 안식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일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의 일상에 주일이 없다면, 또 달력에 빨간 날이 없다면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은근한 공격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누려야 할 안식일이라는 것을 파괴했고, 그것은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내에 장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우리가 쉬어야 할 날, 안식일 곧 주일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파는 시장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나 이것이 너무 먼 곳 같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해 버렸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또한 일상이 무너진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배의 무너짐은 곧 일상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몇 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배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전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후에 당연히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정체성의 파괴. 예배가 파괴되고 삶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여기 PPT 없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혼혈 자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국제 결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근데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손자를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산발랏과 결혼을 시킨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느헤미야가 길을 가다가 평범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게 유창한 외국어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신기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아이에게 히브리어로 몇 마디 물었습니다. 그러지 이 아이가 떠듬거리며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을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 사이에 있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 히브리어를 유다 백성들이 쓴 히브리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는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예전에 강한남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민족의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조선어 교육을 금지했고 또한 공공기관 내에 조선어 사용을 금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것을 가리켜 창씨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의 이름 속에 있는 한글마저
없애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어는 그 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가치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가 무너지고 일상의 삶이 붕괴되자 결국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좀 다를까요?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드려도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예배 파괴, 예배가 무너진 이 파괴가 몇 주만 지나면 그것은 분명 우리의 삶의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까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참 잘하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은 우리 안에 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특별한 말은, 특별한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이미 멀어진 자로 우리는 남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 가지를 살펴봤듯 사탄은 교묘하게 일했고 이스라엘은 그 은근한 공격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그 자리에 나가라. 나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번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나갔고요. 두 번째는 몇몇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자리 가운데 나갔습니다. 이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있을 새벽 기도, 우리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사님들이 말씀을 들고 오십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기 선교회 가면 되고, 단기 선교회 받은 은혜가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 특세에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너희가 떨어지고 우리 예배가 떨어지고 우리 삶이 떨어지고 너희가 정체성을 잃어버릴지라도 계속해서 훈련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보시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걸 보시고 거기서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 것에 있느냐, 그 마음만을 보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들이 계속되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짧은 방학의 시간이 가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것들이 금방 떨어져 있지는 않나요? 단기 선교회 했던 것들이 때론 지침으로만 남아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가 나한테 나와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이번 2학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렴. 내가 너를 만나줄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교묘한 공격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